자, 오늘은 사사기강의 9번째 시간으로 큰 용사의 큰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입다가 말이죠. 상처를 입었죠. 그죠? 상처를 입다. 근데 오늘은 은혜를 입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입다는 참 특이한 인생을 산 사람이지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마리조아 기생이지 그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같이 자라다가 형들이 말이에요, 너 나가 된 거예요. 입다가 만약에 똘똘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뒀을 겁니다. 너 내 꼬봉해라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 총기가 있고, 아이고 잘하면은 나중에 형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엎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더 크기 전에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도비라고 하는 땅은 토부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토부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죠. 좋은 땅에 가서 이름은 잡류지만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자 그랬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들이 입다에게 다가와서 그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서원기도 잘못해가지고 딸을 제물로 바친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더 읽을수록, 또 설교를 한 편 더 들을수록 더 깊고 더 다양하고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입다에 대한 또 새로운 모습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믿음의 전당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오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저기 입다,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 그 입 좀 다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도 생각해 보면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어찌 보면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나중에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지형과 지명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읽게 될 그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요즘엔 위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7족이라고 하죠.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헷족속, 이런 7족속이 이렇게 쭈루룩 살고 있어요.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쪽이거든요. 저기에 이렇게 7족속이 쫙 살고 있는데, 또 그 주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에 익숙한 그런 또 부족들이 있지요. 한번 볼까요? 먼저 암몬 족속이죠. 또 그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죠. 겐 족속이 있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 유명한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주변을 다 감싸고 있어요.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가운데 딱 있는 거 줄 보이시면 거기거든요. 거기에 왼쪽이 가나안이고 이제 오른쪽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 길르앗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입다가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왔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제 입다가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는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1장 12절에서 13절, 아니 몇 절까지 쭉 읽을 거냐 하면은 20절까지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아예 읽죠.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어야지 입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12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다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인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네요. 이런 어떤 지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아까 보셨던 그 지도 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지도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면은 지금 예전에 이집트 즉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 입다, 사사 입다가, 지도자 입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암몬 족속이 거기에서 지금 저들을 쳐들어와서 말할 때 마지막에 보면은 야복강과 아르논강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저기예요. 헤스본 바로 위에. 저기가 바로, 하나 더 눌러봐요. 그러면 저기가 갓 족속. 이 갓이라고 하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는 그 지파의 땅에 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 사이길로 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전쟁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그 땅을 결국 차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협상의 대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돕당에서 잡류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듣자 하니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더라.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들도 있다 하니 당신이 우리 길르앗을 좀 구해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냐고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방법이 바뀝니다. 아니, 그 내용이 바뀝니다. 아니,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협상의 귀재죠. 세게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더 큰 거를 딱 올려주니까 처음엔 장관 정도 할 뻔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협상의 대가가 자기 민족하고만 협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도 협상을 하는데 바로 이런 외교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졌고, 그리고 우리들은 처음부터 너희들을 공격할 생각이 아니었으나 너희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 사이길로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긴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은 한 300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점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곳에 한참 동안 사는 동안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암몬이 길르앗 땅에 공격을 해오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나가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 아까 헤스본이라고 했던 데 아시죠? 거기하고 사해 왼쪽도 다 아모리 족속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너희 암몬이 그 땅을 받는 게 좋냐? 우리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그모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이라고 그는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신이 만약에 당신들에게 그 땅을 주면 그거 안 갖겠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은요, 농락을 한 말이에요. 24절에 나오는 그모스는 정확히 말하면 암몬의 우상이 아니에요. 아까 모압 아시죠? 암몬 밑에 에돔 위에 살았던 모압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모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일부러 실수를 던진 것라고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그모스나 아니면 몰렉이나, 원래 암몬은 몰렉, 밀곰이라고도 부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무시하는 쪽으로 이름을 헛갈리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성을 좀 다르게 부르거나 또 이상한 말로 하게 되면 상당히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성의 없어 보이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어떤 그런 수사적 능력까지 있는 협상가입니다. 그거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장하고 그것을 가져가겠다. 아니, 우리는 지키겠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도자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사 입다가 이 와중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이 어긋난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이 서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맹세하는 기도, 서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소원 기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좋은 소원 기도고요. 나쁜 소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나는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소원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보세요,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 소원 기도는 안 지켜도 되는 소원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주시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훔쳐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좋은 소원 기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예 지키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게 되실 건데, 자, 어떻게 소원 기도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노란색을 칠했는데요. 자, 서원이란 단어, 또 암몬 자손, 이기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물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면 되죠. 식물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 아니면 인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건데,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한국어 번역은 저게 그라고 돼 있어요. 인칭대명사를 썼는데, 인칭대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라고 영어에는 it이라는 좀 통합적인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그를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어찌됐든 이 지금 서원을 하면서 이 입다는 어찌 보면 그냥 쉽게 말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다는 협상 전문가라고 그랬죠. 자기 민족 장로들과도 협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그 민족하고도 지금 협상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긴 거지, 어떻게 보면. 기록 확 죽여놨으니까. 그리고 그는 이길 수 있는 기세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이제 협상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는 그것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어긋난 서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또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예상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도 이상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십시오. 10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간절히 이 길라 족속들이 빌고 비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해 주신 거지요.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도와주기로 결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입다라는 지도자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을 불안한 거지.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 리더가 굉장히, 우리 지도자가 굉장한 거를 한번 걸고 대단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를 기대했을까요? 그는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6장 3절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 서원 기도도 제대로 된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럼 서원 기도 안 할랍니다. 벌써 겁을 드시고 나는 서원 기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절박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드려야죠.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서원기도를 했었어야죠.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가 지도자는 되었고 장로들이 나타나서 정말 이 우리의 모두머리가 되어달라고까지 말을 해주니까 사실 입다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 저는 입다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을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원했다면 무조건 이행해야 됩니다. 서원을 자꾸
번복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서원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제가 본 적이 많아요.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은즉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하셨다는 거죠. 이만큼 이 서원 기도에 대한 비중이 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컸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고 전쟁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결국 항복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입다가 이겼어요. 길르앗이 이겼습니다. 갓지파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계시지 말고 이럴 땐 잠깐 한번 웃어주세요. 아, 이겼구나. 암몬이 그렇게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 한번 졌으면, 그리고 그때 정해졌으면 이제 끝나야지. 왜 자꾸 지금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꾸 전쟁하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그냥 지켜야지. 왜 자꾸 찝쩍거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암몬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제대로 항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소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아직도 내심 걸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오늘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무지와 고집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지와 고집의 결과. 저 FEAT라는 말은 피처링이라고 요즘 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같이 도와준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남 동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까 뭐라고 분명히 소원했죠?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지금 나온 거예요? 딸이요. 그냥 딸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요. 무남 동료는 뭐 그렇게 남자가 뭐 그렇게 좋다고,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에요. 지금 이 대목은요, 승리를 했지만 웃지 못하는 순간이고요, 승리의 개가 1절도 부르지 못한 상황에서 터진 청천벽력의 암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지금 입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5절입니다. 이 35절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좀 더 보여주세요. 아니,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딸한테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딸이 왜 참담하게 했습니까? 딸은 지금 아버지가 온다고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신나게 막 아빠를 막 좋아가지고 튀어나온 건데 괴롭게 하는 자라고요? 지금 이 딸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혼자서 하는 말 같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입다라는 사람의 배경, 성장 배경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 때문에 이번에 암몬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서원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사실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1000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고, 또 가기 전에 예배를 그냥 정말 뜨겁게 드리고 가도 되는데, 그 동네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고 있던, 자칫하면 자기 종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섣부른 경솔한 소원을 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완전주의, 완벽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보니까 그는 고민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괴로워만 하고 참담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바로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여러분들이나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나 저라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서원기도를 그렇게 맹세하듯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원기도는, 맹세기도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큰 임금의 성이며,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걸겠다 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을 내가 맹세나 하니까 네가 믿어줘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어봤고, 저는 맹세부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지금 고민 좀 하고 계셔요. 그런데 36절에서 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이 딸이요, 아직 시집을 안 갔고요, 이따가 처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초경이 막 지나거나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5, 16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봅니다. 뭐 좀 아는 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냥 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라고. 여러분, 입다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저는 입다의 딸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이런 딸이 있다니 저는 놀랐어요. 사실 이 아버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36절 제가 맞아도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고 이 딸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지나가 보면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여기 좀 더 보여줘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2개 있죠, 2개. 저기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의역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저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처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그것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음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39절입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죠? 지금 그 딸이 2달만 시간 주세요. 울고 올게요. 그래 2달 동안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올라가서 울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가 처녀인 채로 그 일이 행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또 죽었다는 말이 여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은 이걸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딸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애곡하고 슬퍼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해석처럼 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도 일면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12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몰록, 밀감, 몰렉이라고도 부르는 그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심청이가 뛰어내린 것도 인신제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거의 인신제사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딱 막아주셨지만 사실 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것은 에밀레종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해오던 사실 절박한 상황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원했는데 그러면 그 소원 안 지켜도 됩니까? 아까 소원 꼭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입다는 이 문제를 놓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소리도 없고 선지자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물어봤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자, 레위기 27장 2절에 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실수로 사람을 드리는 소원을 했다면 그 값으로 갚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에 레위기 27장 시간 있을 때 꼭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어떨까?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 여자면 10세겔. 또 궁금하죠? 세겔이 얼마인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많은 겁니다. 은 20g, 10g이 좀 넘는데 그럼 딱 200g인데 은 200g이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안 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돈으로 자신이 잘못한 서원을 대신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왜 입다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였다면. 그래서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그대로 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그가 누군가에게 듣고 소원한 것에 대한 값을 치루었고 그가
처녀로 죽었다라는 말은 처녀로 제사장처럼, 나실인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여자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제가 현대신학까지 요즘에 알려드렸네요. 요즘은 그 설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그거 아니잖아요. 뭐 딸이 죽었냐 안 죽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흥미롭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입다가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 결국 서원의 값을 치르고 그 딸을 주님 전에 바쳤을 거다라는 쪽에 저도 그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딸을 받기 원하셔서 그를 번제로 드리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원래 번제라는 것은요, 좀 말하기 싫은데요, 각을 떠야 돼요. 그걸 태워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가 이 서원을 섣불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니까 협상하겠다고 그렇게 접근했던 그 방법이 과연 옳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협상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는 협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는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드려야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뇌물 받으시고 그래 얘따 먹어라 그러고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보지 마세요. 급할 땐 여러분 기도하세요. 서원기도 하세요. 주님이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지만 섣부른 서원은 하지 마세요. 경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그의 모든 모습에서 또 나타납니다.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입다 끝내려고 그래요. 입다 12장에 가보면, 이 사사기 12장 1절에 가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옛날 기드온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막 이겨놨더니 에브라임이 또 나타나가지고 왜 나 그때 나 왜 안 불렀어? 이거잖아요. 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따지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자, 이랬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달려들었거든요. 그때도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미디안에게 이기고 나서 그 지분 좀 나눠달라 이 말인데,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나 제가 찾아봤어요.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살살 달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그렇게 분이 들어갔는가? 막 흥분을 합니다. 12장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동병상련에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 민족들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널 일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야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쉿볼렛 사건입니다. 자,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저거는 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도 약간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다르게 쓰죠. 조금 다르죠, 발음이. 저 쉿볼렛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궁금하시죠?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을 우리나라는 뭐 쌀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냥 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쌀이라고 발음해봐 그랬더니 살 그러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쌀 그래봐 그랬더니 나의 살.
그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2천 명이나 죽었어요.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7절인가 8절에 가보면 사실 읽다가요 6년 정도 더 사사 역할하고 죽습니다. 평화 시기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던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나올 수 있죠. 저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맞추면서 큰 용사가 큰 후회를 하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너무 젖어들어서 너무 경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경솔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입다의 딸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소원 기도를 아버지가 지키면서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래 15살에 죽으나 150세에 죽으나 다 하늘나라 갈 거고 영원히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좋은 척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믿음 좋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딸은 갑자기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말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암울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허물이 있어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사사를 시대마다 세우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목사님이 사사입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사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목사님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끝입니다. 그냥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존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경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익합니다. 반대로 목회자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더욱더 신중한 단어와 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